우리는 오늘부터 성령의 열매라는 시리즈로 함께 말씀을 나눌 거예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 4주 동안, 이어진 4주 동안 총 5번에 나눠서 우리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을 일으키는지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우리 첫 번째 등장하는 열매는 바로 오늘 제목과 같이 사랑의 열매입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 우선 과일을 받으시고 드시지 마시고 들고만 계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은 변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까? 저는 학창 시절에 이것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던 일이 있었어요. 제가 가지고 있었던 좋지 않은 성품과 인격들이 나타날 때마다 사람은 정말 변할 수 있는 것일까? 사람은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일까라는 질문을 하곤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학창 시절 때 교제하던 어떤 친구가 저랑 이제 헤어지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는 평생 안 변할 거다. 넌 늘 앞으로도 이런 문제로 또 연인과 다툴 것이다. 이렇게 상처 주는 말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말을 듣고 나는 변할 수 없는 사람인가라는 생각에 갇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바뀌고 싶지만 잘 바뀌지 않는 내 안에 있는 성품과 또 인격의 모난 모습들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변할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 만약에 사람이 변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변화될 수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갈라디아서라는 말씀은 바로 이 사람은 변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사람이 갖고 있는 모난 성품과 인격이 좋은 방향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고쳤을 수 없을 것 같은 성품과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도무지 변화될 가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은 반드시 변화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앞에 혹시 가능하면 띄워주시고요. 안 되면 제가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 오늘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죄로 인해 병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품과 인격을 육체의 욕심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육체, 이 살, 이 피부, 이 뼈 안에 속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좋지 않은 성품과 인격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안에 이러한 성품과 인격이 있지는 않나 생각해보면 한번 들어보세요.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가능하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은요, 육체에 속한 존재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어쩔 수 없이 누구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모습들이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읽은 말씀인데요. 음행, 음란한 것, 더러운 것, 호색, 우상을 숭배하는 것,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하는 것, 시기하는 것, 분내는 것, 당을 짓는 것, 그리고 분열하는 것,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 여러분, 앞서 나온 이 여러 가지 악한 모습들은 육체에 속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언제든지 그 안에서 나타날 수 있는 악한 모습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바로 이런 것들이 육체에 속한 모든 사람들, 남녀노소에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바울은 이러한 악한 모습이 우리 안에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그런 모든 악한 것들을 멀리하고 변화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거룩한 성품과 인격을 갖게 될 수 있는 걸까요? 오늘 말씀 16절, 우리 아까 읽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들려주시는 우리의 성품과 인격이 변화될 수 있는 방법이 여기 16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 방법은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쉐르파라고 들어보셨어요? 쉐르파는 이제 네팔 히말라야 지역의 사람들로 세계 각국에서 온 등반가들을 이제 히말라야 산을 오를 수 있도록 안내하는 가이드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쉐르파들은요, 매일 위험한 산길을 오르내리면서 눈보라와 절벽 사이에서 길을 잃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이 쉐르파는요, 그 길을 수백 수천 번을 오르내리며 누구보다 그 길을 잘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에베레스트를 오르는 수많은 탐험대는 한결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정상에 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길을 잘 알고 우리를 안전한 길로 인도해주는 쉐르파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등반가들이 아무리 체력이 좋고 장비가 좋아도 쉐르파의 인도가 없이는 혼자 그 산을 오를 수 없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따른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을 가장 잘 인도해 줄 수 있는 쉐르파의 말을 듣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영, 우리 안에 늘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걸어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는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팔을 붙잡고 달려가신다면 여러분들이 그 모든 육체의 욕심을 이기고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룩한 의지를 주십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길 수 없는 죄, 악한 모습들을 이겨낼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성령을 통해서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모든 죄를 이길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들이 우리 안에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게임으로 제가 비유해서 한 가지 이야기해 드릴게요. 게임에 보면은 제가 게임을 잘 하지는 않는데 옛날에 어렸을 때 했던 게임을 생각해 보면 요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게임에 이제 기술이 있잖아요. 스킬이 있는데 액티브라는 게 있어요. 액티브는 어떤 순간적으로 발동하는 어떤 스킬을 말해요. 근데 그거에 반대되는 또 스킬이 있는데 뭐냐면 패시브라는 스킬이 있습니다. 그 스킬은 뭔가 하지 않는데 자연적으로 내 안에 어떤 생겨나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가져와서 이야기한다면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눈앞에 있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서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내성, 패시브를 키워주시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쉽게 말해서 패시브 같은 겁니다. 우리 안에 깊이 자리해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지 않아도 우리 안에서 그러한 능력들을 발휘하게 만드는 그러한 기본적인 능력을 성령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갖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 다시 말해 우리 안에 열매 맺어서 자리하게 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들을 9가지 열매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오늘 우리는 첫 번째 열매를 함께 나누고 있고요. 이후에 우리가 2가지씩 묶어서 4번 나눠서 우리 함께 살펴볼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첫 번째 열매, 이 열매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열매를 보기 전에 우리가 오늘은 개관 시간이니까 모든 열매를 한번 읽어볼 거예요. 우리 22절, 23절 말씀인데 우리 9가지 열매가 무엇인지 우리 눈여겨보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2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9가지 열매가 순서대로 나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이 9가지를 한 번에 설교 때 다 다루면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은 딱 한 가지 열매만 나눌 거예요. 그 첫 번째 열매는 바로 사랑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우리 과일 바구니에서 우리 하나의 우리 과일을 꺼내십시오. 하나만. 네, 여러분 제가 사랑의 열매를 가장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열매를 찾다가 이제 떠오른 열매가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냐면요, 딸기였어요. 딸기인데 여러분 지금 딸기철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딸기를 구하는데 너무 비싸가지고 대신 딸기처럼 빨갛고 예쁜 과일이 뭐가 있을까 해서 찾은 것이 바로 여러분 들고 있는 방울토마토입니다. 여러분 방울토마토 지금 하나씩 들고 있는데 하나 드셔보세요. 네, 하나 드셔보세요. 네, 우리 떨어뜨린 친구는 3초 안에 빨리 주워서 드시고. 자, 여러분들이 드신 이 빨간색 우리 과일, 우리 사랑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랑의 열매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어주길 원하시는 우리 성품 중에 가장 첫 번째 되는 성품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요, 성경 원어로 아가페라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많은 종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그 사랑은 아가페라고 하고요, 그 사랑 말고도 우리 친구 간의 우정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사랑도 있습니다. 그 외에 또 다른 여러 가지 사랑들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오늘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우리 안에 갖기를 원하는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신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신적인 사랑은 3가지 우리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우리 두 번째 하나 더 과일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맺어주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첫 번째 특징은요, 저를 한번 따라서 이야기해 주세요. 조건 없는 사랑. 드십시오. 우리 사랑의 첫 번째 모습,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보내주신 사랑, 그 사랑은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보내주신 사랑이 아니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시는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바로 이러한 조건 없는 사랑의 열매가 맺히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첫 번째 과일을 드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안에 성령께서 맺어주시는 조건 없는 사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한 번 더 우리 방울토마토를 들어보세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가페의 사랑이 가진 두 번째 뜻은,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자기 희생적인 사랑. 네, 우리 과일을 드십시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맺기를 원하시는 이 아가페의 사랑, 이 두 번째 의미는 자기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쉽게 말하면요, 짝사랑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짝사랑을 하면요, 이게 쌍방의 사랑이면 내가 사랑을 베풀 때 돌아오는 사랑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자기 희생적인 사랑은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했을 때 나를 사랑해주지 않을지라도, 내가 사랑을 베푼 것만큼 내가 어떠한 보상을 받지 않을지라도, 내가 속상하고 부끄럽고 창피할지라도 상대를 위해 아낌없이 사랑해 줄 수 있는 그 사랑, 바로 그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맺어주길 원하시는 사랑의 성품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안에 다른 이들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의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받을 것 때문에 주는 사랑이 아니라 받지 못하고 오히려 미움과 손가락질을 받을지라도 다른 이들을 아낌없이 사랑해주는 그 모습이 여러분 안에 갖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하나를 남았죠. 우리 방울토마토 하나를 들어주십시오. 네, 우리 마지막 방울토마토를 우리 드시기 전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마지막 아가페가 갖고 있는 사랑의 의미는 의지적인 사랑. 네, 우리 드세요. 네, 우리 아가페가 갖고 있는 마지막 세 번째 사랑의 의미는 의지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의지적인 사랑이란 이런 거예요. 보통 이제 남녀가 사랑에 빠지면 막 호르몬이 막 분비되면서 그 사람을 막 그냥 이유 없이 사랑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뭔가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는 사랑이 아니라 막 자연스럽게 되는 사랑이에요. 뭐 콩깍지라고도 하죠. 여러분 상대방이 어떠한 모습이 보여도 그 사람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자연스럽게 되는 사랑. 그런데 뇌과학자 우리 장동선 박사님이라고 있어요. 유튜브 하시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통 이 호르몬이 분비되는 최대 기간이 한 2년 정도라고 합니다. 2년 동안은 막 호르몬이 막 나와서 상대방이 막 의지적이지 않게 막 사랑이 되는데 2년이 지나고 나면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한 어떠한 결단과 노력과 수고와 헌신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박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랑이 더 깊은 사랑으로 나아가는 단계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의지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사람이 사랑스러워서가 아니라 내가 사랑할 시간과 마음과 여건이 돼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시간과 마음과 모든 것을 쪼개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마음을 정하고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겠다 결심하고 사랑하는 것, 바로 그러한 의지적인 사랑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맺어주길 원하시는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첫 번째 우리 토마토를 먹은 이후로 우리 세 가지 토마토를 먹으면서 우리가 세 가지 사랑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이었어요. 두 번째, 자기 희생적인 사랑. 세 번째, 의지적인 사랑. 여러분, 이 세 가지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보여주신 사랑이며 또한 우리 안에 맺혀지길 원하시는 사랑의 성품임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사랑의 열매를 우리 듣고 또 맛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또 말씀에 그 해당하는 열매를 맛보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맛본 열매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비밀을 한 가지 알려주는데 무슨 비밀을 알려주냐? 우리가 먹었던 이 사랑의 열매, 우리 안에 가장 먼저 맺혀야 되는 이 사랑의 열매가요, 이후에 나오는 8가지 열매를 맺게 하는 또 하나의 씨앗의 역할을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열매가 우리 안에 가장 먼저 맺힐 때 그 열매로부터 우리 안에 다른 8가지 성품의 열매들이 또한 맺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 이 성령의 열매 시리즈를 시작하는 이 시간,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여러분들에게 미션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며 사랑의 열매를 맺겠습니다라고 우리가 먹으며 또 기도한 그 마음으로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 한 주간 삶 속에서 여러분들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돌아올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 가지, 여러분 한 주 동안 우리 다른 사람들, 서로 다른 3명한테 여러분들이 사랑을 표현하고 돌아오면 좋겠어요. 우리 오늘 들은 말씀에 해당하는 사랑이면 더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할 수 없는, 사랑할 조건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또 여러분들이 보상받지 않을 것을 알고도 자기를 희생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또 마지막으로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의지적으로 사랑하는 그 3가지 사랑의 모습을 여러분 한 주 동안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에게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말도 좋고요, 행동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이 사랑의 행동을 하고 돌아왔을 때 여러분들에게 작은 선물이라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은 말씀대로 한 주간 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또한 맺고 그 맺은 열매를 확인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열매 시리즈 첫 번째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는 가장 주요되는 방법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계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기대하며 또 기도하며 한 주간 살아가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들로 쓰임받는 저와 또 이곳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파워웨이브 친구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